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9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바쁜 추석 가운데 이렇게 예배 자리로 오셨고, 지금 예배를 마치면 또다시 먼 여행을 가셔야 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추석 여러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추석, 아까 뭐 들추, 그러면 행추도 있겠네요. 그런 추석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목사님 예배 빨리 끝내주십시오. 가야 됩니다. 점만 찍고 가시려고 오신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셨는데 꼭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산상보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지난주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으로 그렇게 제시하셨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주님이 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이 기도는 정말 이 기독교 복음의 진수가 이 안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모범적인 기도, 모델에 해당되는 이 기도, 늘 사랑하고 또 더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회나 아니면 가정 예배나 그리고 개인 기도의 시간이라도 기도를 마칠 때는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구역 모임 때도 마찬가지고요. 언제든지 이 주기도문 우리가 자주 하고 있는데 바라기는 이게 이제 예배 끝났다고 하는 시그널이다, 그런 차원에서 뭔지도 모르는 채 그냥 뜻없이 암송하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기도는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 가운데 가장 소중한 기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정말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배워야 합니다. 올바른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마디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주기도문의 첫 구절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의 첫 마디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지금부터 내가 드리고 있는 이 기도가 누구를 향해 드려지는 기도인지를 예수님께서는 먼저 분명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혼자 하는 독백이 아닙니다. 푸념이 아닙니다. 누군지도 어딘지도 모르는 허공을 향해서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그런 헛된 소리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라, 이것을 먼저 분명하게 하고 기도를 시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모든 기도의 패스워드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패스워드가 뭔지 아시죠? 요즘은 인터넷으로 뭘 하려고 해도 먼저 로그인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패스워드를 찍어야 됩니다. 이 비밀번호, 어제
저희 어머니가 추석이라고 올라오셨습니다. 들어오는 길에 돈을 좀 찾아오라 그러면서 통장을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가가지고 딱 넣었더니 뭐를 해야 돼요? 비밀번호를 넣어야 돼요.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비밀번호가 뭡니까? 뭐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암만 해도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어머니도 헷갈리시고, 그래 3번 4번 거듭하면 4번까지 잘못된 비밀번호 넣으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냥 갔습니다. 비밀번호를 바로 찍어야 그 다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비밀번호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를 부르며 그 아버지를 향해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하늘이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품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기도가 이 한마디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비밀번호다 이것입니다.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이것부터 말씀하십니까? 먼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주 독특한 가르침입니다. 이 한마디 속에 사실은 모든 복음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그분이,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치는 그런 부분들이 더러더러 나타나기는 합니다. 신명기 32장, 이사야 63장, 예레미야 3장, 말라기 1장,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오늘 또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내 아버지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아무도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너무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의 창조주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우리의 왕이시요, 언젠가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심판자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니,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차마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조차 그 입에 담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성경을 읽다가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도나이는 주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즘도 NIV라든지 영어 성경 번역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것에 대문자로 그냥 Lord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감히 부르지 못했던 그 시대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엄청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공격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언제나 내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외에는 그 하나님을 누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이 믿음, 이 확신 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저 교회 밖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자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하늘과 땅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크고 두려우신 분일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아버지여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를 시작할 때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친밀성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아버지 그러면 그렇게 친밀하게 느껴지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옛날부터 우리 한국의 아버지들은 유교 문화의 영향 때문에 아버지는 권위와 근엄함을 가지고 우리 멀리 계시는 분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차마 느낄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늘 조심해야 했고요.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를 노려보시다가 잘못할 때마다 혼내시고 우리 앞에 목에 힘을 주시는 그런 분처럼 느꼈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기가 좀 힘든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또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이어령 교수님 아시죠? 그 이어령 교수,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성인이지만 그분의 딸, 그 딸이 써놓은 책을 읽어보십시오. 땅끝의 아이들, 이런 책들을 보면은요, 그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그 딸도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너무 권위적이고 아버지는 너무 멀리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아버지의 딸이 정말 이 땅에서 온갖 상처와 아픔을 당할 때마다 아버지 앞에 차마 못 나가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 유학하면서 힘들 때,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했지만 실패하고 이혼했을 때, 사랑하는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갔을 때 온갖 시련을 다 당하지만 아버지를 만나면 늘 죄송하고 늘 숨어야 되고 아버지의 자랑이 못 되는 것 같아서, 아버지는 그런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아서 늘 그렇게 아버지를 멀리만 느끼다가 어느 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될 때 그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서 엉엉 울게 된 것을 그 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부모는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런 큰 사랑의 아버지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만나는 순간 우리는 진짜 아버지를 만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그 끝없는 그 깊은 그 마음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아버지를 만나게 될 때 육신의 아버지께 받았던 상처와 아픔들까지 다 녹아지고요, 우리는 아버지를 용서하기도 하고 존경하며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그렇게 죄악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소망 없이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낳아주신 줄 믿습니다. 피로 우리를 낳아주신 아버지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언제나 사랑으로 길러주시고, 우리가 비록 철이 없고 부족해서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은혜 알지 못한 채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살아갈 동안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양육해 주시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든든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힘들 때마다 도와주시고 어렵고 아픔 속에서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복인 줄 믿습니다.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속이 좀 왠지 모르게 답답하고 그런 것 같아서 지지난 월요일 날 천안 총회 참석차 내려가다가 인하대 병원을 들렸습니다. 내시경이라도 좀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하고 들렸는데 의사가 2번이나 초음파를 받게 하더니 저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복부에 심장에서부터 내려가는 대동맥이 있는데 그 핏줄이 굉장히 부풀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빵빵히 부푼 풍선처럼 언제라도 터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혈관 전문의를 꼭 만나보십시오. 그 얘기를 듣고 천안에 내려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총회를 참석하면서 인터넷으로 혈관 의사와 예약을 해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도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첫날 천안에서 그 얘기 듣고 내려가서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야, 오늘 밤에라도 이 핏줄 터지면은, 대동맥이 터지면 나는 이제 끝장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지금까지는 모르고 살아왔는데 의사의 말을 듣고 나니까 그때부터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거 같이 잠을 자는 목사님께 미리 얘기를 해놔야 될까? 오늘 밤에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병원으로 빨리 나를 데려가서 이게 복부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평강을 주셔서 그냥 새벽까지 푹 잤어요. 새벽에 일어났는데 그날 하루가 새롭더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또 나에게 새날을 주셨고 또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셨구나. 정말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게 매일매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천안에 회의를 마치고 올라와서 화요일 날 다시 혈관 전문의를 만났습니다. 복부 대동맥류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생겼다는 겁니다. 건강한 보통 정상인들은 이 대동맥이 직경 2cm 정도 된답니다. 저는 혈관이 그렇게 두꺼운 줄 몰랐어요. 그런 큰 혈관이 이렇게 심장에서부터 우리 이제 중심부를 타고 내려가는데 저는 그게 약 5cm 정도로 직경이 2배가 넘게 부풀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원인도 모르고 뭐 치료의 방법은 배를 가르고 개복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10월 달에 뒤로 미루지 말고 빨리 수술을 하십시오 하면서 날짜를 잡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까 생각하고 목요일 날 또 어떤 분이 다른 의사를 소개해서 또 한 번 만나보았습니다. 역시 그분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게 해주셨는데 뭔가 여기에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 우리 선두교에 와서 지금 6년째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데 아마 안식년은 못 가질 것 같고 우리 하나님이 강제로 방학을 주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 지금 다시 이제 정밀 검사를 하고 수술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의사한테 그런 정확한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지난 주간에 빌립보 하셨잖아요. 에스겔로 지금 바뀌었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면서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에게 그런 아버지가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그게 큰 축복인지. 정말 그런 엄청난 당혹스러운 말 앞에 아무도 의지할 자 없고 아무도 내 삶을 맡길 자가 없다면 우리는 그런 순간에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걱정이 될까. 그런데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물론 주님이 뜻하신 바 헤아리기 어렵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을 때 우리의 건강, 우리의 남은 생명, 우리의 모든 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든든한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생각하니까 감사할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동안에 모르고 아무 걱정 없이 지금까지 달려온 것도 너무 감사하고, 미리 알았더라면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르고 지내오다가 수술해야 될 때가 되니까 딱 너무 늦지 않게 깨우쳐 주시고, 만약에 심장이 부풀었다면 어떡하겠어요? 심장을 갈아치울 수도 없고 평생을 얼마나 걱정하며 살아야 되는데, 혈관은 이 수술 자체는 동맥 수술이니까 조금 위험 부담이 있지만 그러나 걱정할 것 없습니다. 요즘 수술로 아무 문제가 없고 인조혈관으로 그 부분을 이렇게 바꾸어서 다른 큰 문제 생기지 않을 겁니다.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말씀을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옥하는 목사님이나 하영조 목사님이나 또 조용기 목사님이나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생사의 고비를 한 번씩 넘기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새로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을, 그 생명을, 또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분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나는 요만큼 요 정도로 지나가게 되면 그거는 정말 감사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모든 문제, 모든 삶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오늘 또 붙잡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 뭔가 하실 일이 있어. 때로 우리에게 큰 시련이 닥치고 내가 건너가기 어려운 그 깊은 강을 건너야 될 때가 있고, 오르기 힘든 산을 올라야 될 때도 있고, 앞을 알 수 없는 깜깜한 터널을 지나가야 될 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친히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세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하늘에만 계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 온 세상 모든 곳에 충만하신 하나님, 지금도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에도 함께 계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저 높은 하늘이든 저 깊은 땅속이든 바닷속이든 어디든지 안 계신 곳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게 하십니까? 하늘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역대하 20장 6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은 온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땅과 우리 모든 인생들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는 우리와는 구별되시는 창조주가 되시고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이 세상을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추석을 맞아서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조상의 은덕이라 생각하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러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오곡백과를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추석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명절이 추석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늘에 계신 그분이 바로 너희 아버지이시니 그분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언제나 우리가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보좌가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힘들어서 달리 어떻게 기도할 수가 없어 그냥 아버지라고 울부짖을 때에도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만 부르는 그 기도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내 삶에 문제가 있고 내 삶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고쳐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여 우리 가운데 아직도 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버지 없는 자식처럼 고아처럼 영적으로 세상 가운데 내 힘으로 내 노력만 가지고 몸부림치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모셔드리고 그 아버지와 함께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고 그 아버지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